오늘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계속 앉아 있어야만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 걷지를 못하게 돼서 앉아 있어야만 되는 이 사람에게 직면한 문제는 언뜻 보면은 하나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앉은뱅이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잘 따져보게 되면은 지금 앉은뱅이로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내가 구걸하는 그 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에게 우리는 자꾸 앉아 있고 걷지 못하게 되고 이것만 문제로 보지만 실제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더 큰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제3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고 오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당시에 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이런 질병과 저주를 얻었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서 구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앉았다가 내가 일어난다는 거, 이것은 내가 포기한 것이고 나는 나면서부터 이것이고, 그에게 관심은 오직 뭐에 있었느냐면은 좀 이런 표현을 우리들 쪽으로 하면은, 우리들의 이야기하면은 깡통 안에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에요. 내 통장 안에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게 이 사람에게는 더 큰 급선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채워져야 된다. 나는 앉아 있고 나는 거기에 그냥 계속 있고 이러면서 나는 도전도 없고 나는 나아가지도 못하고 나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내 전부 끝나는 인생까지 할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런 사람 속에 그는 쳐다보는 인생, 바라만 보고 있는 인생, 이거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2절에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문. 이거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금, 은, 동 할 때 동으로 만든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대략 한 7군데.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아마 동쪽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문을 동으로다가 만들어 놓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쪽을 향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것도 보냄을 받은 자도 모든 것이 다 동쪽에서 있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바깥의 무덤도 다 동쪽을 향해서 그들은 이 무덤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처럼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이 동으로 만든 이 문을 쫙 비치면은요, 그 빛이 거기에 반사된 빛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동에 탁 비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성전에 들어가는 문의 이름을 일명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앉은뱅이, 특별히 걷지를 못하는 이 사람의 문제는 내가 오늘 뭘 구걸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제3의 입장에서 그리고 베드로의 요한의 눈에는 이 사람이 못 걷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 못 걷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와 오늘 요한의 관점에서는 걷지 못하고 있고, 누가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걷지 못한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을 할까요? 자, 한번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은
1장을 보게 되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교회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그들 속에 깨달음을 주기 위한 성령이 약속에 따라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중요한 수단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점점 이 교회의 모습과 이 성도의 모습은 오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관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의 문제는 이 깡통을 채우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기대할 수 없지만 내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문제 해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장을 채우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나면서부터 이런 삶을 살았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8절 이후에는 뛰면서 걸으며 성전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백성이 9절에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의 내가 이 깡통에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걸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런 속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성전을 바라보며 관람하는 자가 아니에요. 쳐다만 보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와 여러 가지 것들에 참여하는 자. 오늘 이때는 기도 시간이었는데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이렇게 참여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왜 사도행전 첫 번째 이적 이야기에 이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며 교회들 속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다른 지역에 가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은 그들 속에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아무리 지상 명령을 줬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금 상태는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자처럼 그저 저 건너편 땅을 관람만 하는 정도입니다. 관람만 하는 정도예요. 가지를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을 향하는 복음 증거와 오늘 하나님 나라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오늘 성령과 함께 말씀이 임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들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아 일어나 뛰면서 걸어 성전을 향해서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이제는 변화된 것처럼 그들은 이제 땅끝을 향해서 저 세상을 향해서 관람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로다가 이제는 탈바꿈에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탈바꿈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이제는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향하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고민합니까? 어떤 걸 고민합니까? 나의 시각에서는 나의 계좌를 고민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관람하는 자에서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두를 끌어가는 일에 쳐다보면서 그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아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나하고는 뜻이 안 맞아. 여러분, 이렇게 쳐다만 보는 사람들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관람만 있는 자들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감동시키고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참여자로다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도 혹시 나는 내 성격상, 내 MBTI상, 내 혈액형상 나는 혹시 관람하는 자로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냥 쳐다보면서 잘 되면 잘 됐네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 잘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어떻게 참여를 했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때 참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주 예수가 오시는 그날까지 새 일을 열어갈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닫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자들은 누구냐? 관람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참여하는 자로서 새롭게 이 한 달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